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2023년도 10월 1일 주일이면서 성령 강림 19번째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한 고약하나 손에 이끌리오 생명길로 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곳짝이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옛 선지자 선지자의 높아시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정말 날마다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를 섬기며 살리. 우리 함께 가사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를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기며 살리.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라. 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 분 같이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가장 좋은 곳에 와 있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장 좋은 곳에 와 있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 이슬 같은 일상 속에 부어주시는 은혜 아낌없이 부어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비준비하시니.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그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 우리 산성도들의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정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그 현재 앞에 경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주 임재 앞에 경배 주 임재 앞에 경배 주 임재 앞에 주 임재 앞에 경배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이 시간에는 우리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할 때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적 같은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리에게 응답되어지는 하나님의 비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리고 매일 매순간 숨쉬고 살아가는 일상에 반복되어지는 삶 속에서도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이슬과도 같은 은혜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시간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합심하여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찬송으로 올려드린 것처럼 오늘 예배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부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땅에 엘리야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선포하고 기도할 때에 아버지하며 주여 폭포수 같은 단비가 내려서 아버지하며 목마름이 해갈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놀라운 비의 은혜, 기적과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숨쉬고 또한 이렇게 아버지 일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밥을 먹고 아버지 또한 소화를 시키고 또한 아버지하며 주님 잠을 자고 일어나고 또한 아버지 일을 하고 쉬고 하는 모든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이슬과도 같은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사는 성도들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 있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슬의 은혜가 풍성하게 충만하게 내려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은 거룩한 주일이오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죽은 심령이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생명의 놀라운 기운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지혜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얻는 거룩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이 시간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배에 참여한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또한 중고등부 청년들, 우리 장년부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 비켜가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내려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예배하러 올 때는 어떠한 마음이랄지라도 예배하고 돌아갈 때는 우리가 새 마음이 되고 새 영이 되고 새 아버지여 각오를 갖고 가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추석 명절을 보내며 어떠한 아버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룩한 이 시간, 성령 충만한 이 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당신의 거룩한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에 나올 때는 어떠한 마음으로 왔다 할지라도 돌아갈 때는 새 마음 새 영이 되어 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일은 성령 강림 19번째 주일이면서 특별히 이제 완연한 가을이 시작되어진 또 10월 1일이기도 합니다. 지난 주간에 아마 또 고향에도 다녀오시고 가족들도 만나시고 했을 텐데 어떤 형편, 어떤 말, 어떤 일을 겪었을지 몰라도 오늘 예배함으로 다 앙금은 털어지고 은혜가 임하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중고청병부 모임 그리고 중보기도 모임 이제 다시 또 시작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금요일 중보기도, 그리고 토요일 주말전도, 그리고 주일 중고등부 청년부 모임 시작합니다. 기억하시고 참여 힘써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성전 청소, 그리고 오늘은 주일 점심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다 여러분 가족별로 또 식사 맛있게 예배 마치고 하십사해서 오늘은 또 봉사하신 분들도 쉬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예배 마치고 또 가족과 함께 계속 교제 나누시고 맛있게 식사하시면 좋겠습니다. 10월 15일 날 주일 1부 2부의 예배 시간에는 성찬 예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석 명절 보내면서 연휴가 많아서 우리가 예배에 몇 번 쉬기도 했는데요. 화요일 새벽 예배부터 다시 예배에 참여하는 데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좌우에 앞뒤에 계신 분 같이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당신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주보 가지시고 이렇게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출애굽기 2장 1절로 6절 말씀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로 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멘. 성경에서 배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하나는 오니아라고 하는 것이 있고 하나는 테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니아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가 동력 장치가 있는 그 배를 우리가 오니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배를 의미하는 히브리어가 테바인데 그 테바는 괴나 상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니아나 테바나 물 위에 떠서 다니는 용도는 같지만 그렇지만 오니아와 테바는 전혀 다릅니다. 배와 상자를 가르는 이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건 크기가 아니라 자가 동력 장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차이입니다. 오니아는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엔진 동력이 있고 그리고 방향키를 가지고 있는 것, 그걸 오니아라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배고, 그리고 테바는 아무리 덩치가 크든 작든 동력 장치도 없고 방향키도 없는 그저 사람을 태우고 물 위에 그저 떠다니는 그런 배를 테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오니아와 그리고 테바가 성경에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를 여러분이 알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먼저 오니아가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이 요나서 1장입니다. 우리 주보에 보시면 요나 1장 3절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기에서 두 번 배가 나오잖아요. 이 배는 오니아입니다. 오니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 니느웨로 가가지고 니느웨 백성들에게 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라. 근데 요나는 그게 싫었거든요.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받는 게 싫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가려고 욥바로 내려가서 니느웨와 정반대인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어디에 올라탔냐면 오니아에 올라탑니다. 그러니까 오니아는 자가동력 장치가 있고 방향키가 있기 때문에 요나가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 자기를 그곳으로 데려갈 수 있는 배인 오니아에 올라탄 거죠. 요나는 오니아에 올라타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정반대로 도망을 치는 거죠. 그때 이제 사용된 것이 바로 오니아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니느웨로 가는 순종의 배를 타야 되는데, 그런데 자기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오니아라고 하는 배에 올라탄 거죠. 반면에 테바라고 하는 이제 자가동력 장치도 없고 방향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저 사람을 태우는 상자 같은 궤 같은 그런 그것이 배가 테바인데, 그 테바는 구약 성경에 두 곳이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노아의 방주입니다. 자, 창세기 6장 14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자,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뭘 명령하셨죠?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이렇게 했어요. 오니아를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테바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테바. 이 테바는 뭐예요? 방주는 뭐죠? 엔진도 없고 방향키도 없는 그냥 상자 같은 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120년 동안 성실하게 방주를 만듭니다. 테바를 만들죠. 그리고 그 방주에 올라탑니다. 그대로 순종하는 거죠. 창세기 7장 7절도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그러니까 요나는 오니아에 탔죠. 근데 노아는 테바에 올라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테바가 사용되는 곳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그 모세의 친어머니 요게벳이 만든 갈대 상자, 그 상자라고 하는 게 테바예요. 테바. 자, 오늘 본문 2장 3절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자, 크기로 따지면 노아가 만든 방주하고 그리고 요게벳이 만든 갈대 상자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둘 다 크기와 상관없이 테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죠? 자가 동력 장치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움직이게 해주셔야만 갈 수 있는 배들인 거죠. 물결을 일어나게 해주시고 바람 불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게 하는 배가 바로 테바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전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과연 어떤 배에 올라타고 인생을 살아갈 건가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오니아 인생인가 테바 인생인가 라고 정한 거죠.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정한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 방향키와 엔진 동력이 있는 내 힘으로 가기 위하여 오니아를 타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노아와 요게벳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 뜻과 내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결단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 모든 성도들은 노아와 같이 또 요게벳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태바에 몸을 싣고 사는 거룩한 주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태바에 몸을 싣고 살아가는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태바에 몸을 싣고 살아가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이며,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하려고 하는데, 첫째는 태바에 몸을 싣고 살아가는 사람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철저히 맡기며 사는 사람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철저히 맡기며 사는 사람입니다. 자, 태바에 우리의 인생을 올려놓고, 그리고 태바에 내 몸을 맡기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철저히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다. 철저히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히브리인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수가 많아지니까, 그래서 애굽의 왕 바로 왕이 무슨 명령을 내렸냐면, 사내 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 하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의 이 카메라는 레이지파의 요게벳에게로 집중합니다. 이제 레이지파의 요게벳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이제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근데 그 아들을 차마 바로 왕의 명령에 따라서 나일강에 던질 수 없었습니다. 어느 부모가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남은 가족이라도 살기 위해서는 그 발각되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히브리인들 가운데는 그 나일강에다가 아이를 던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애굽의 군인들이 다 빼앗아 가서 죽이는 경우도 있었는데, 아무튼 이 요게벳은 믿음을 가지고 3개월 동안 숨겨 키웠습니다. 근데 오늘 3절에 보니까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매라고 하는 이 말은 한계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이제는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는 거죠.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경우를 당할 수 있죠.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떻게 노력한다고 해서, 어떻게 애를 쓴다고 해서 뭐 방법이 있는 게 아닌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남은 가족이라도 살려면 바로의 왕의 명령대로 나일강에 이 아이를 던져야 합니다. 그런데 요게벳은 그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기로 하죠. 맡기기로 합니다. 이건 다릅니다. 똑같이 나일강에다 내려놓는 건데, 포기함으로 내려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기로 하고 내려놓는 것인데, 그 차이가 있어요. 어떤 건가 좀 봐요. 요게벳은 갓난 아이를 요셉, 이제 모세가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바로의 딸 공주가 이름을 붙인 거잖아요. 물속에서 건진 자라고 해서 모세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근데 이 갓난아이 이 모세를 요게벳 어머니는 오니아에 태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적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아이를 아는 다른 사람한테 맡겨볼까, 아니면 이 아이를 데리고 도망을 쳐버릴까, 아니면 애굽의 관리들한테 정말 엄청난 뇌물을 준비해 가지고 그래서 뇌물로 좀 이 아이를 한번 살려볼까. 그게 다 오니아에 이 아이를 태우는 건데, 근데 요게벳은 어떤 요행이나 어떤 편법적인 방법을 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요게벳은 오니아가 아니라 태바에 이 아이를 태우기로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기로 하고, 그리고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요게벳은 아기 모세를 그 나일강에 내려놓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냥 내려놓은 게 아니고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안에 아이를 담고, 그리고 그 아이를 나일강에 내려놓죠. 그러니까 이건 자포자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건데, 요게벳이 어떻게 해요? 이제 갈대 상자 하나를 구합니다. 이 어린 3개월 된 이 아이가 이제 이렇게 담을 수 있는 그 바구니 하나를 구해서, 이제 물 위에 띄워야 되니까, 이제 물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2번이고 3번이고 4번이고 역청과 나무진을 바릅니다. 그 조금도 물이 새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나무와 역청, 나무진과 역청을 바릅니다.
그리고 이제 뚜껑을 덮어서 그리고 갈대밭 사이에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에다 띄워 보낸 게 아니라 이렇게 갈대밭이 우거져 있는 그곳에다가 올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4절에 봐요. 4절 한번 보시죠. 본문 4절에 보면 시작.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요게벳 어머니가, 이 아이의 어머니가 누나죠. 누나인 요게벳, 그 누나에게, 미리암이죠. 이제 이 누나에게 그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멀리서 지켜보고 있어라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 내려놓았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를 기대한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를 기대한 겁니다. 여기서 요게벳이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뭐냐면, 자, 요게벳이 하나님께 맡긴다. 우리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나의 최선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게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최선 플러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믿음. 이게 균형이 중요해요.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안 되고 둘 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게벳은 갈대상자를 가져다가 2번이고 3번이고 나무와 역청을 바릅니다. 왜요? 물 셀 틈 없이 바릅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 아동부 아이들도 있고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도 있는데 우리 젊은이들,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맡긴다는 건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감나무 밑에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홍시 떨어질 때를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산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나의 최선 플러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우리 학생들은 나의 최선만 해요. 열심히 공부만 해. 죽으라고 공부만 해.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 않아. 하나님께 맡기지는 않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는 않아. 그거 안 돼요. 근데 공부는 안 해요. 최선을 다해 노력하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도만 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만 해. 그것도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해야 될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거예요. 요게벳에서 배우는 맡김의 원리입니다. 요게벳은 최선을 다하고 믿음의 조상들 보세요. 다윗이 우연히 골리앗을 때려 눕힌 겁니까? 양떼들 돌볼 때 최선을 다해서 물매질 연습한 사람이에요. 그 부분에만큼은 실수가 없을 만큼 연습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일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죠. 그럼 우리 균형이 중요합니다. 나의 성실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바라보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예전에도 한번 이 말씀을 설교하면서 요게벳의 노래를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찬양 가운데 요게벳의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 가사를 써놓았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게 맡기는 거라는 걸 우리가 알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같이 한번 인용했는데 한번 봐요. 작은 갈대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이건 나의 최선이죠. 나의 최선. 왜냐하면 그냥 나일강에다 이 아이를 놓으면 그건 포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 앞의 일하심을 믿고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태바를 만들어서 그 안에 이 아이를 넣고 그리고 갈대밭 사이에 놓은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이건 하나님께 맡김이죠. 이건 하나님께 맡김이죠. 그럼 요게벳이 무엇을 믿고 기도했을까요?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맡긴다는 게 무엇인지 이해하시겠죠? 이 요게벳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를 내려놔야 되는 그 마음. 그런데 맡길 때,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잖아요. 반면에 아까 앞서 말씀드린 오니아에 올라탄 요나의 인생은 어땠을까? 요나는 철석까지 믿었습니다. 자기가 탄 그 엔진 동력이 있고 그리고 방향키가 있어서 자기를 다시스에 데려다 줄 거라고 굳게 믿고 오니아에 올라탔습니다. 요나는 내 인생은 내가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오니아에 올라탔습니다. 내가 정한 목적지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자기를 데려다 줄 거라고 굳게 믿고 오니아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죠? 얼마 가지 않아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세요.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정한 대로 내가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일이 되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요나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요나 1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었나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저는 이 말씀이 마음에 계속 와닿아요.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이 배는 오니아예요. 오니아. 오니아는 결국 거의 깨지게 되었다. 결국 오니아는 깨지게 되었다. 요나가 그렇게 믿고 자신의 몸을 맡겼던 오니아는 자신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이 사실을 명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거나 여러분이 인생을 설계하거나 할 때 여러분이 오니아에 올라타서 여러분이 계획대로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노력으로 내가 이 방향으로 갈 거다, 언제까지 도착할 거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변수라는 게 있거든요. 살아보면 그렇거든요. 그렇게 믿었던 오니아가 박살이 나고 깨어질 지경에 이를 때가 오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태바에 몸을 싣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어리석어 보이고 무식해 보이고 무능력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데 기도한데 저런다고 되겠어? 이러면서 사람들이 조롱하고 그리고 또한 따가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겠죠.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니아의 몸을 싣고 살아가는 삶이 잘 될 것 같고 똑똑한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은 오늘 요나처럼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이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오니아의 몸을 싣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테바의 몸을 싣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두 번째, 테바의 몸을 싣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은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주님에게만 집중하는 삶을 삽니다. 시작. 오직 주님에게만 집중하는 삶을 삽니다. 자, 테바의 몸을 싣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은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번 추석에 이제 저희 형님이 시무하는 이제 김포에 가서 추석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를 마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동안은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던 형님이 이제 자기가 이 교회에 부임해서 힘들었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에 부임한 지 22년 되었습니다. 지금 22년 목회하는데 지금 그 일대가 막 개발이 되고 김포 지구 막 이렇게 대단히 아파트가 막 들어오면서 제2의 전성기를 맞아서 교회가 막 불같이 일어나고 아주 재밌게 목회를 하는데, 근데 22년 전에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한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당회를 했는데 당회 때 장로님이 딱 그러시더래요. 설교가 우리하고 안 맞는 것 같다고. 사실 목회자에게 이 설교를 건든다는 건 참 아킬레스건인데 그게 참 힘든 부분인데 근데 다 그 장로님이 이제 기선제압을 하시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형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설교가 우리가 안 맞는다. 우리 교회와 안 맞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어요. 힘들겠어요. 그래서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힘드니까 차라리 개척을 할까 나갈까 뭐 그런 갈등도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래요. 너는 오직 나를 바라봐라. 나를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에게 집중해라. 나에게 집중해라. 그리고 너는 나의 말을 듣고 그리고 내 말을 전해라. 그들은 내가 만지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하루 힘들죠. 그 시간들을 보내는 게 힘들겠지만 주님만을 바라보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지금은 장로님들이 그러신대요. 이제 다 은퇴하실 나이가 되셨는데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섬기는 게 너무 행복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장로님들이 우리와 안 맞는 것 같는다, 설교가 좀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 형님이 주님만을 바라보고 목회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대하고 온이하에 올라타고 인간적으로 대하기를 시작했으면 아마 갈등은 더 깊어졌을 거고 그리고 교회는 분열되거나 아마 더 이상 목회를 거기서 못했겠죠. 근데 그때 형님은 온이하에 몸을 싣고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태바에 몸을 실은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가자. 하나님이 마음 움직여 주시겠지. 나는 그저 하나님 바라보고 성실하게 진실하게 그리고 열심히 내 목회를 하자. 그러면 알게 될 때가 오겠지. 그래서 태바에 몸을 싣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더라는 거죠. 요게벳은 최선을 다하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그 요게벳의 노래처럼 그가 널 구원하시리. 나는 너의 참 부모가 아니다. 우리 하나님이 너의 참 부모이시다. 참 부모이신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고 너를 구원하시고 너를 인도하시고 너와 함께 하실 거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우리 5절과 6절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 같이요.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냥 이렇게 그랬구나 이렇게 지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십시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요게벳이 더 이상 이제 키울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포자기하고 싶지는 않고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을 가지고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최선을 다해서 물 한 방울 새지 않도록 만들어서 갈대 사이에 놓고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 어떻게 일하실까? 그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보았을 때 때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왔다는 거예요. 나일강으로. 왕궁에 목욕탕이 없어가지고 나일강에 목욕하러 오겠어요. 그리고 기록에 보면 나일강변에 그쪽에는 악어도 많고 하다는데 근데 아무튼 그래서 그러니까 시녀들이 막 2중 3중으로 호위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거니까 차라리 그 갈대 상자 안에 있는 그 아기를 보호하심이 아닐까 싶은 마음도 들어요. 그리고 하필 갈대 상자가 놓여있는 갈대밭 사이 그곳으로 목욕하러 오는 건 뭐예요? 나일강이 여러분 조그만 강이 아니잖아요. 애굽의 전역을 그냥 관통하여 흐르는 강인데 근데 목욕하는 지점이 어떻게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내려놓은 거기였을까요? 그리고요 그 주변에서 경호하는 사람들이 그 갈대 상자를 봤으면 위험할 요소이기 때문에 미리 제거했을 건데 근데 바로의 딸이 그 갈대 상자를 먼저 봐요. 그리고 시녀에게 시켜가지고 저 갈대 상자를 가져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갈대 상자를 가져와가지고 갈대 상자 뚜껑을 열었는데 아이가 우는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바로의 딸이 아들이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 모성애가 발휘한 거죠. 아버지 바로 왕이 주상같이 명령한 거예요. 히브리 아이들은 다 죽이라. 그건 여러분 애굽인들 할 것 없이 누구든지 이 명령을 거역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근데 바로의 딸은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고 그 아이를 왕궁으로 데려가요.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 보통 같으면 히브리 아이네 나일강에 던져버려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게 상식인데 근데 이 바로의 딸은 그 아이가 그렇게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불쌍하게 여겨지는 마음, 그 마음도 하나님이 넣어주신 마음 아닐까요? 그리고 그 아이를 왕궁으로 데려가서 40년을 키우게 되잖아요. 요게벳이 하나님께 철저히 맡기고 주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모세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잖아요.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시잖아요. 우리 할 일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내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광야의 모세에게 방향도 일러주지 않아요. 그리고 다음 행선지가 어디라고도 알려주지도 않아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향키가 없는, 엔진 동력도 없는 거대한 테바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이었어요.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는 건지, 내일은 또 무슨 일이 펼쳐지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그의 눈길이 한 번도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한 일은 뭐예요? 날마다 엎드려서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또한 마시게 하실까? 어떻게 또한 이 더위를 피하게 하실까? 그냥 모세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때마다 하나님은 채워주시고 지켜주시고 동행해주시고 인도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세대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때 그들에게 당부하고 유언한 게 뭐예요? 여호수아 1장 7절로 8절이에요. 모세가 자기 후임인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마지막 유언같이 남긴 게 뭐냐면 여호수아 1장 7절 8절이에요. 자, 주보 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8절의 말씀을 꼭 붙들어요. 모세가 유언한 게 뭐예요? 주님만을 바라봐라.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근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방법을 일러줬어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방법이 뭐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순종해라. 그러면 너희들의 인생의 길이 평탄하게 될 거고 너희들의 삶이 형통하게 될 거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우리 장성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모세가 경험했거든요. 40년, 광야 40년 어디로 가야 될지, 뭘 먹어야 될지, 뭘 마셔야 될지, 이 더위와 추위는 어떻게 피해야 될지, 순간순간마다 쳐들어오는 아말렉, 블레셋 이 적들의 공격은 어떻게 방어할지 할 길이 없어요. 알 길이. 그러니까 그때마다 주님 바라보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근데 주님 바라보면 주님이 또 열어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평탄하게 하시고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40년 동안 굶어 죽은 사람 없습니다. 더위에 여러분 온열로 죽은 사람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 죽은 사람 없습니다. 불순종해서 죽었고 원망해서 죽었지, 의심해서 죽었지,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어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순간순간마다 테바에 여러분의 몸을 실른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이삭 같은 경우는 롯과 갈등이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땅이 좁으니까, 땅이 비좁으니까 계속 그 목자들끼리 싸워요. 자기 짐승떼들한테 좋은 꼴 먹이려고 하고 좋은 물 먹이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갈등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큰아버지하고 조카 사이에 자꾸 싸움이 일어나고 하는 사이가 안 좋으니까, 보통 같으면 상식적으로 보면 큰아버지가 다 벌써 입김도 있고 힘이 있고 자식같이 키운 거고, 그러면 얼마든지 이삭이 온이하에 올라탈 수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너한테 지금까지 돌본 게 얼마야? 너 지금 이 모든 은근 폐물 그 다음에 수양들 다 내 덕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좋은 땅을 차지할 테니까 잔소리하지 말고 넌 다른 쪽으로 가. 얼마든지 온이하에 올라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삭은 테바에 올라탑니다.
양보합니다. 희생합니다. 우리 친척이니 싸우지 말까? 네가 먼저 선택해 가거라. 근데 롯이 떠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이삭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이 땅을 너한테 줄게. 사방의 적들이 너를 두려워하는 자가 될 거야.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풍성하게 될 거야. 내가 너와 같이 갈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그랄 땅에 거하는데 이삭이 농사지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데 땅을 파면 우물이 터져 나오고 농사를 지으면 100배의 소출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다윗 보세요.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자기를 괴롭혀요. 다윗이 오니하에 올라타면 원수가 풀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죽이십시다. 그렇게 부하들이 이야기할 때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있다. 나는 테바에 내 인생을 맡기겠다. 하나님께 원수 갚음을 맡기겠다. 그리고 기름 부은 자를 내 손으로 해하지 않겠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쓰세요? 이스라엘의 영광으로 그를 높이시잖아요. 여러분, 테바에 몸을 싣고 살아가면 결국은 하나님이 더 빨리 가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니아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테바에 몸을 싣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입니다. 주님에게 시선을 놓지 않는 거, 주님 바라보는 거, 매 순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구하며 가는 거,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절히 기대하며 주님 바라보고 가는 것. 그러면 주의 선하신 능력이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우리 찬양,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결단의 찬양으로 드리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이제 앞으로 남은 인생을 태바의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사람들이 볼 때에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무능해 보이는 것 같아도 나는 내가 해야 될 최선을 다하겠지만 하나님 앞에 철저히 맡기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태바의 내 인생을 맡기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태바 인생을 사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자들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이 오니아의 인생보다도 더 값지고 복된 삶임을 깨닫고 주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특히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아이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사는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 가지고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니아의 인생이 아니라 태바의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존귀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내 힘으로 에너지를 삼고 엔진 동력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오니아의 몸을 싣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이여 믿음으로 맡기고 나의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태바의 몸을 싣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시고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아버지 어떤 인생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게 시선을 놓지 않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자녀들, 아버지 또한 주여 함께 예배하거나 또한 가정에 있는 우리 아이들, 하나님 아버지여 태바 인생을 사는 아이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하여 기도할 줄 아는 아이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맡길 줄 아는 아이들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누나와 같이 주여 자신의 목적지대로 자기의 힘으로 가려고 하지만 주님 아버지여 배가 깨어져 거의 주여 주님이여 파손할 위험에 처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얼마나 많은 변수가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을 또한 믿고 태바의 인생을 살지만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역사해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잠깐만 저를 좀 봐주세요.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뭐냐면 아까 아브라함하고 롯과의 갈등 이렇게 하다가 이삭이라고 내가 자꾸 얘기를 했어요. 알았어요? 내가 미쳤나 봐요. 왜 그러나 모르겠어요. 나는 까마득하게 또 이렇게 이삭으로 올라타가지고 아브라함 얘기하다가 이삭 얘기하고 우리 형님도 그런데 여기 설교가 그래서 안 맞나 봐요. 교인들하고. 죄송해요. 이렇게 아브라함과 롯. 그래서 롯에게 양보하고 롯을 먼저 떠나보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건데 제가 이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해해 주시고 자주 있는 일이잖아요. 그죠? 자주 있는 일이니까 여러분 익숙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다 알아듣고 이렇게 하시니까. 그리고 그런 거 전혀 한마디도 안 하고 이렇게 목사님 설교가 나하고 안 맞아요 이렇게 하시는 성도들이 없어서 나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늘 긍휼히 여겨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 남은 인생을, 우리 아이들을 또한 양육하거나 인생을 설계하거나 할 때 온이하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가는 거룩한 태바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그게 세상적으로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고 무능해 보이고 무능력해 보여도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은혜가 함께하고 있음을 알게 하셔서 주님 바라보고 주와 동행하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요게벳처럼 갈대상자를 만들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철저히 기대하며 겸손히 내려놓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 삶에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하나님은 태바의 신앙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사오니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이렇게 거룩한 주일 예배를 맞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와 드린 손길마다 복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물질이 있어야 삽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아버지께서 열어주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과 형편이 어려워 드리지 못한 손길 위에 하나님 위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요 주님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드리기를 즐거워하고 드릴 형편에 이를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며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며 몸도 마음도 영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교통하심과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여기 모여 예배한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